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참 어렵죠. 미워도 가족이고요. 욕이 나와도 동료고요. 또 부러워도 친구고 아무리 거슬려도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인연이란 얘긴데요. 꿈틀대는 미운 마음 접어두고 올해는, 아니 오늘만큼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거 어떨까요? 모두가 화목한 시간입니다. It's time 소망아워. 톡톡 튀는 세대 공감 토크. 오늘은 50대 소망이 그리고 30대 소망이와 함께합니다. 소망 톡톡.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듬직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기 장로님, 임태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오늘 서로 초면이시죠? 대화를 나누시고 네. 얼굴을 보신 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장로님한테 90도 인사하셨나요? 예, 폴더 네. 인사 예,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긴장하신 거 아니죠? 예, 긴장한 상태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만 그렇게 혹시 생각하나요? 저희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청년부도 장로님에서 같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아주 깊은 인연이 또 있고, 또 우리 임태은 집사님도 대학부 때 또 우리 중국 선교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활동 또 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계라는 주제로 토크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관계로 이행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장로님부터.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계의 문제는 관 속에 들어갈. 네, 개. 계속 어렵습니다. 네, 너무 와닿는 건 뭐죠? 네, 어떻게 이에 필적할 만한 이행시 준비하셨나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관심 주세요. 개. 계속 주세요.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우리 임태은 집사님. 오늘 한센스 장착하고 오신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관계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좀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직장에서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부서라 너무 감사했는데 그 감사함을 누릴 새도 없이 알아버렸습니다. 그 부서에 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분이 있다는 걸요. 왜 하필 같은 부서가 된 걸까요? 주님은 제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 정말 안 가리는데 그분은 진짜 피하고 싶거든요. 눈빛부터가 난 네가 정말 싫어 인 그분. 일처리도 마음에 안 들어, 고르는 메뉴도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그분과 한 부서에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갑갑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거 왠지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 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뭐만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뭐 괜한 일도 아닌데 괜히 걸고 넘어지는 사람. 네, 이런 경험 좀 우리 임태훈 집사님 많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예, 저는 뭐 사람을 응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데 주로 저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런 불편한 감정을 좀 느끼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제 고객에게 좀 고통을 주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하시다 보니 또 영업 쪽으로 고객들도 많이 만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해자라는 뜻에서 제가 예. 딱 걸렸어요. 이거는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 뭐 고객분들한테도 또 많은 또 피해를 끼쳐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럼 무엇보다도 또 집에 함께 있는 저희 VIP 고객. 저에게 또 많은 고통을 또 안겨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혼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우리 장로님께서 좀 더 조언을 해주실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부부 관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부 사이에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는 감정 계좌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 계좌에 이제 돈이 쌓이면 좋은 감정이 쌓이면 플러스가 되고 또 좋은 감정이 다 소진되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피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 서로 비난하거나 무대응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경멸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감정 계좌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부부 사이 갈등은 해결이 되는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임태은 집사님 요새 가장 고민인 어떤 부부관계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부부관계 중에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지? 저는 이제 그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결혼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잔고가 마이너스인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뭐 비난이 되고 같은 비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아플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통렬하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예전처럼 이렇게 좀 원복을 시킬까 희망은 하지만 사실은 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느낌도 나고. 근데 사실 지금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얼핏 얘기를 들어서는 그래도 해결 가능한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다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I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한테 네가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말보다는 내가 주어인 말로 시작하는 게 훨씬 부드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난 참 마음이 아프다. 나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이 기쁘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나 또 이제 특히 화해 시도 같은 것들이요. 누구나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그는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 없는 부부죠. 근데 이제 화해를 어떻게 하느냐, 화해 시도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정신과 전문의이신 장로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치 소망 클리닉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좀 솔직하게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임태훈 집사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결혼 28년 차 되신 장로님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도 살짝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격렬한 사랑과 격렬한 싸움과 그 중간 어디쯤 모두 다 겪어보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저희 부부가 싸웠던 레파토리가 굉장히 자주 싸웠던 얘기는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저의 성장 과정에서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고 두 분 다 이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셔서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엄하게 자라났고. 근데 장로님은 하나도 안 무뚝뚝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죽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죽을 노력을 그럼요. 통해 이렇게 자상해지신 거군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제 아내의 어떤 그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화해 시도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절대 화해 시도를 먼저 못했어요. 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먼저 풀어주는 건 저희 아내였어요. 그래서 뭐 싸우고 뭐 한 몇 시간 얘기 안 하면 저는 그냥 몇 시간 견딜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이게 툭 치면서 당신이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화해 시도였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이 화해 시도하자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부인이 더 화해 시도 많이 하고 있죠. 다 비슷한 것 28년 차 같아요. 되셔도 아직까지도 네, 계속된다고. 그럼요. 스윗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그 화해를 할 때에 부부간에 뭔가 암호를 조금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 나가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우리 영화 볼까? 뭐 산책할까? 아니면 뭐 정말 아까 저희 아내가 쓴 것처럼 툭 치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지? 씩 웃어주면 남자는 다 언제 싸웠냐 싶게 다 마음이 풀리거든요. 예, 그렇게 몇 개의 레파토리만 있어도 훨씬 부부간의 관계가 더 원활해진다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이 독수리를 평화의 비둘기로 집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희망이 네.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와, 교회인데 이렇게 사람 관계가 힘든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집사님, 임태현 집사님은 여러 또 장을 맡아 보셨으니까 네, 교회 안에서 있었던 갈등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실은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주로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회피를 하고 외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커지지 않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들이 그 문제로 인해 좀 더 많이 힘들어했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의 저의 대응은 참 좋은 건 아닌데 그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면이나 대응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치부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또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 은혜죠. 네. 네, 그거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수도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부서를 섬겨보시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소개하실 만한 좀 갈등 상황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난 이런 사람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이 계신지. 뭐 교회에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제 두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공동체에서 굉장히 1년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딱 겹친 거예요. 일정이요?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그 공동체에 이제 그 약속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한 공동체에서 좀 많은 비난을 좀 들었어요. 한두 분한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비난을 공동체 안에서 받으면 저도 임태현 집사님처럼 피하고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제일 좋은 약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이 갈등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편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장단점이 있고 그 사람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것보다 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이 또 지나가니까 그 후에도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셨어도 그 네. 공동체에 계속 남아 계셨었어요. 네, 네, 네. 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었어요. 저희가 장로님 말을 듣고 있으면 막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서 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현실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교회까지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 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소망이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장로님과 집사님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수용이냐 변화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을 그래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말은 않을까요? 쉽지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도 그에게 못한 그 변화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꿀꺽 삼키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나하고 다른 측면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을 언젠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마디 조금 보태보자면 공동체 안에서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구석이 다른 면이 있을 거야라는 걸 항상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네. 근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시험이와 낙심이가 매일 밤마다 찾아올 때가 많고요. 네, 그럴 때마다 그냥 주님 붙잡고 입을 붙잡고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합니다. 매우 극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임태현 집사님은 워낙 장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셔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킨 축에 속하고 특히나 큰 갈등이 있으면 좀 외면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잘못들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 근데 평소의 모습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허허허허 하는 캐릭터잖아요. 덮었죠. 임시로 외면하고 모래로. 피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외면하고 피하셨나요? 중요한 일 그리고 뭐 책임져야 될 일 그리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일 솔선수범해서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집안일이네요. 집안일. 가정일이고 갑자기 아내와의 주마등처럼. 관계이고 네. 그렇습니다. 회개의 제목이 막 떠오르시나요? 예, 아내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좋은 부부관계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예. 아직 결혼 5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임태현 집사님에게는 예. 현실일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부부관계에 있어서 요즘 고민이세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내의 얘기를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힘든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깨달았는데 너무 못된 말이었어요. 너의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회사에 있는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 부장님처럼 말씀하셨네요. 가제로 부하 직원에게 말하듯이. 주로 얘기했던 내용이고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했는데도 표현을 참 부드럽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참 모르고 더 독하게 얘기해서 지금의 아내의 그런 어떤 모난 부분들을 제가 깎지 않았나, 예,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장 독하게 얘기하셨던 어떤 그런 게 생각나시는 게 미리 있으신가요?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언행. 이혼이란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당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걸 하자고 했을 때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서 이혼에 이르지 않게 도와줬던 것들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 정말입니다. 사실 네 뭐 감정이 격해지면 이혼해 해야죠 뭐 이런 얘기 누군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저는 얘기를 하면 안 했을 됐던 때,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누군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면 안 됐던 것 방귀 같습니다. 낀 놈이 성낸다고. 예, 저는 하면 안 됐던 것 이 자리 같습니다. 빌어서 사과하세요. 우리 현명한 우리 집에 계신 와이프님께 예. 10초 드릴게요. 김정현 성도요.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 내치지 않아서 점점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편과 아이 이 둘을 키우느라 고생이 너무 많고 언젠가는 그래도 이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물론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이 이승에서 제가 일부라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더욱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살아가 보겠습니다.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은 여생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계좌 플러스를 예. 계속해서 예. 네 우리 아내분 예. 네, 화이팅. 누군지 저는 알지만 아주 부자 되시겠어요. 네. 아멘. 예. 네, 우리 오늘 조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할 정도로 시간이 후루룩 지나갔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관계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회 내 관계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장로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나 교회 내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뭐 그런 부서에는 뭐 같이 안 가려고 한다든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일수록 저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저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한 크리스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않는 크리스찬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솔직한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나 또 교계에 있다면 훨씬 행복감도 늘어나고 결국은 각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할 때 정말 공동체도 바로 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훨씬 그 다음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 스스로를 오픈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그것이 창피한 일이 되거나 책 잡히는 일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 예, 저는 그런 문화가 저는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또 이루는 거 훈련하는 것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그 공동체의 또 리더의 역할, 융통성 있게 또 수용하면서 포용하는 뭐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 말고 이렇게 좀 잘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요새 관심이 많이 필요하신 우리 임태훈 집사님 예.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든지 해보세요. 아까 이 아내에게 한 말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주로 아내분께 사죄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출연한 셈이 됐는데요. 네. 마음에 그러면 이제 독수리 대신 평화의 비둘기를 한 마리 품고 집으로 돌아가시겠네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 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저희가 부부 상담 치료도 받았었거든요. 요즘 상담 치료도 굉장히 받았는데 많더라고요. 젊은 이게 부부 중에. 사실은 네. 너무 효과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비용 자체가 또 결코 적지 않은 비용들이 좀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 꿈이지만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맥을 짚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고정 패널이라든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상담을 무료로 받는, 클리닉을 열어달라. 그렇죠. 클리닉을 무료로 열어달라. 소망 예. 클리닉 하나 만들어달라. 너무 이런 과한 말씀이시죠? 욕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관계는 부부 관계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소망 아워 또한 그렇거든요. 전부터 20대부터 같이 또 얼굴을 보아오던 관계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브릿지로서 또 소통을 해보자 이런 또 목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관계가 저는 따로따로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같은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세대별의 그런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어르신들도 저희의 문제들을 또 직시하시고 이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네. 제 대학부 후배고 또 청년부 후배이기도 한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고 또 간결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너무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임태훈 지사님도 좋으셨죠?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겸손 장착 모드 하고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김영기 장로님 그리고 임태훈 집사님 한 센스 하시고 또 한 겸손 하시고 또 한 솔직함 하시는 분위기로 이 시간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두 분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It's time 소망아워.
저는 유한종 집사님의 둘째 아들인 유민석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선교부와 세계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외과의사 이태정 집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서 그거에 감사드리고요. 아버지가 본인의 삶에서 후회하는 거 없이 사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 제가 이제 의료선교부 총무로 봉사할 때 차량부에서 봉사하시던 유한종 집사님이 간사로 의료선교부에 처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 협동총무로 이제 직분을 맡으시면서 계속 인연을 한 15년간 이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고요. 또 항상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예, 쉬시는 거를 잘 못 봤고 어디서나 항상 열심히 일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적 집사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누구나 생각하기에 가장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계셨던 분, 또 유한정 집사님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힘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돼, 다 들어주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 받았고 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정 집사님은 따뜻한 미소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또 설득력으로 많은 분들을 이끌고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저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많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휠체어를 타고 의무실에 들리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선교사님 걱정하시고 또 꼭 회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런 의지를 보이셨었는데 참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발인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발인 때 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그 천국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서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저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네, 그게 저는 항상 기억에 남고요. 그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전에는 제가 형이라고 크게 불러보지 못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유한정 형,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나중에 거기서 우리 또 머슴들끼리 한번 다시 만나. 잘 지내, 안녕.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아프신 와중에서도 저보고 꼭 해달라고 했었던 것들 제가 모두 기억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마지막으로 모든 거에 감사드리고 제 아버지로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동체에 속해 계실 텐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또 공동체마다 각 관계로서 함께 연합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소망아워도 우리 소망이들과 더 성장하는 소망아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 소망아워 4회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망아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인 거 다 아시죠? 재직부서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광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의 영상이 들어있으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광고 보내주신 분들이 있네요. 잠깐 보고 올게요. 소망아워 첫 회 때 방송됐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경원 집사님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경원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참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마 이 소망아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소망아워 출연 후 연락이 뜸했던 많은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20년 전 고등부 교사 시절에 만난 학생들과 연락이 됐는데요. 이후에 줌을 통해서 1시간이 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망아워 덕분에 많은 분들의 연락으로 제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집사님 이 소식이 저희 제작진들에게도 참 많은 격려와 은혜가 됐습니다. 소망아워가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또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네, 소망아워 인스타 계정도 있습니다. 인스타 들어가셔서 샵 소망아워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꾹 누르시고 댓글, DM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t's time, 소망아워.